오늘 교회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옷들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옷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그 뭐 인격까지도 나타낸다고 그래요. 옷을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소중하게, 참 그냥 막 입질 않고, 특별히 남들이 보는 자리, 귀한 자리에 가면 그러면 우리의 차림들을 잘 하고 오게 되죠. 수트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복 치료라고 하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울할 때 우중충한 옷을 입으면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옷을 입으면 기분도 훨씬 업되고 좋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핑크. 하얀 와이셔츠를 했더니 머리도 허연데다가 하얀색을 하니까 더 노티가 난다는 얘기를 해서 제 아내가 그 다음부터 좀 블루로 바꿔라, 그래서 블루로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졌습니까? 젊어졌습니까? 젊어졌죠?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 생각과 많이 연결이 돼 있게 됩니다. 뭐 몇 년 전에는 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만은 그 온로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청문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권사님 그랬잖아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거기에 연루돼서, 그때 유명해진 게 라스포사인데 아직도 제가 무슨 의류 가게나 의류 메이커를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라스포사. 근데 그 회사는 사실은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의류점도 아니래요. 더 하이 퀄리티 좀 괜찮은 분들이 가는 데가 또 있대요. 왜 옷들을 그렇게 좋아하나? 옷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왜? 저도 옷을 입어보니까요, 겉옷을 입는데도 뭐 120수, 제가 120수 입는 건 없는데요, 이게 수가 올라가면 훨씬 더, 그래서 예복 이런 건 좀 좋은 걸 입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좋은 메이커 그리고 좀 비싼 옷은 확실히 입으면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우리 표현들로 쫙 흐르는 느낌이 있다고들 많이들 표현해요. 그만큼 이제 의류에 대해서 많은 그 값어치를 우리가 매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착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옷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면, 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주시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아무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통 예복이 있어요. 공통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한결같이 이 옷은 다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건 왜 세례를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받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냐? 무슨 옷을 입냐? 그리스도표 옷을 입는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뭐가 씌워져 있냐면 이 배경이 뭐냐면요,
당시 로마는 성인식을 할 때 아이들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른 옷, 성인식을 할 때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망토 같은 옷이에요. 그래갖고 몸 전체를 가리는 그 옷이 성인식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은 다 망토처럼 그 모든 걸 다 가려주는 것을 망토 스타일인데, 바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보혈의 망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나? 저 사람은 오늘 저런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토의 옷으로 저희가 다 가려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도 그 옷으로 가려진, 그래서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가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옷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옷은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랐대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이거 가려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뭇잎을 가져다가 중요 부위들을 가렸는데 햇빛이 쬐니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서 식물성 재료로 그렇게 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한 게 옷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옷들이 식물성 옷들을 선호하고, 그게 면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잘 맞는 거죠. 식물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부끄럽고 창피한 건 알아서 그러는데 걸친 것 보니까 자꾸 말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짐승을 죽게 해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래서 햇빛에도 괜찮은 옷.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옷을 입혀주신 게 뭐냐면 모피 옷이에요. 짐승이 죽고 그 가죽으로 지어 입은 거. 그래서 물론 동물 애호가들은 가죽 벗기는 거에 반대를 하지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모피를 만들어 입히셨으니 겨울이 되거들랑 모피 입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짜리라고 붙이고는 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 옷을 가려 주셨을까? 왜 그 옷을,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까? 늘 부끄럽고 죄성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이 수치스러움, 이거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이걸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보혈과 신학자들이 연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짐승을 죽이고 대신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예수를 죽게 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 주신 것과 같이 맞닥뜨려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보살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당신의 가죽을 벗긴 것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벗겨진 것으로 대신해서 보혈, 피 흘림의 옷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그리스도표 옷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는 죄인, 허물 많은 우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고 허물을 그렇게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 하원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옷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옷을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인간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나에게 입혀진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나의 신분과 내 모든 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신 존귀한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예수처럼 보시는,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좋은 옷 입고 딴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의 이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입혀져 있으니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그걸 다 가리는 망토 같은 겉옷을 다 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입혀졌구나.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라는 옷이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입혀졌으니 나도 부족한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줬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사람이구나.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옷이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신기하고 놀라운 듯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옷이네. 이거 아니잖아요. 옷 중에 최고 비싼 게 그리스도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샤넬도 옷이 있나요? 샤넬도 옷이 있어요? 마담 포라 그런 거 내가 조금 아는데 그런 옷 아니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고급진 옷 그리스도표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옆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표 옷이네. 한번 시작. 좀 감동을 섞어서 하라는데 아직도 아주 무감동하게 아파데이아하게 그리스도표 옷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표 옷이네. 놀래고.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옷이 그리스도표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옷 중에 최고의 옷은 그리스도표예요.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 나도 그리스도표 옷을 입었어. 한 번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내 옷도 그리스도표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니, 아까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입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미 입혀줬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는데 이건 또 무슨 옷 입고라는 단어가 나오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표라고 하는 겉옷을, 보혈의 겉옷을 입고 그리스도표로 입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속옷이 있잖아요. 이너웨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속옷, 이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옷 입는 거와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 얘기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바로 13절에도 나왔죠. 13절 봅시다. 앞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표로 옷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뒤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사건, 사고, 안 좋은 일들, 특별히 죄 짓는 일들은 밤에 많이 일어나요. 낮에는 사람들이 단정해요. 그래서 주점들도 보면 저녁이 돼야 개업을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너예요. 우리 속에 이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 입는 옷들. 겉으로 그리스도표라는 옷이 입혀졌는데 속옷도 그리스도표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처럼 묵상을 깊이 하면서, 아, 이건 속옷 얘기구나. 이거 주석에도 이런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 겉옷도 그리스도표로 입혔으니 속옷까지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표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부흥회를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는 아주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사방에 청려선교에서 이 속옷을 메리아스, 그 다음에 사리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하도 더워서 내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헌선아, 너 옷 벗어도 괜찮다, 윗줄이 벗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하는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하도 더위를 탄다는 얘기를 듣고 청려선교회 회장님이 가서 뭘 사왔냐면 이 메리아스를, 모시메리, 그 땀 하여튼 시원한 걸로 사다 놨어요. 근데 저는요, 안에다가는 이 인너웨어는 절대 제가 거칠거칠한 건 못 입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해야 착용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는 속에 못 입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받고 왔는데, 저는 BIC만 좋은 줄 알았어요. 메리아스가 BIC만
주로 입고 트라이도 입었어요 물론. 그런데 가서 바꿔온 게 제임스 딘으로 바꿔왔어요. 벌써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메이커가 제임스 딘. 근데 딱 비춰보니까 아이고 너무 얇은 것 같고 어째 좀 이 짜임이 좀 현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어머, 입어봤더니요 착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임스 딘을 메리아스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하, 이게 벌써 속옷을 입어보는 것도, 속옷에도 이게 착용감이 좋은 옷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겉옷이 그리스도 편데 안에는 그 전에 이마트에서요 뭉태기로 10,000원 몇천 원에 여러 개 주는 속옷을 사서 입어봤어요. 감촉이 그냥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말이죠, 밑에 옷은 BYC, 그다음에 착 입어보니까 어머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겉옷이 그리스도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표라면 우리의 속을 입는, 속을 단장하는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느냐? 이것 역시 그와 걸맞게 똑같은 수준의 바로 그리스도표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은 그리스도표로 겉옷을 입혀졌는데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통 원망과 좌절과 우울,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너웨어는 그런 것을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옷들을 입고 살아야 그게 겉옷과 속옷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겉옷만 그리스도로 입히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옷들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옷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옷들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장 9절부터 보세요. 9절,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을 입되 어떻게 입으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따욱 닦고 거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걸리는 분들, 오늘 진주하고 온 분들 빨리 빼십시오. 이게 성서에서 뭘 얘기냐면 금이나 값진 진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바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옷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은 착하고 선행을 하는 옷을, 속옷을 입어야 겉옷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입어야 되냐? 긍휼을 입어야 되고 자비를 입어야 되고 겸손을 입어야 되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옷이기도 하고 속옷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속옷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에서부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는 거예요. 안 입으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나요? 다시 반복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이런 걸 입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또 사상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가장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가장하라. 여러분, 가장행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하라는 게 원래 아닌데 그렇게.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라인에 어떤 아이가 보니까 할로윈 복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뭐 이런 걸 입었냐 했더니 오늘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라 그래서 막 이상한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가장하는 거예요. 할로윈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가면을 사람이 쓰고 10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면을 내가 쓰고 10년을 입게 되어지면 10년 동안 장동건 마스크를 가면을 쓰고 살면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성 동지들이요, 김태희의 마스크를 쓰고 다녀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얼굴에 그런 가면, 그런 가장을 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가 닮잖아요. 부부가 닮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성격도 안 맞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날마다 보며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아이덴티파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시되고 그렇게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생겨도 그런 걸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하세요. 제가 절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는 투시의 은사를 받지 않기를 제가 이미 그 은사 안 받기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하고 사시고 가장하고 교회 오셔도 제가 절대 여러분 속을 모르도록,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가 투시의 은사는 절대 받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우리 교인들 가운데 투시의 은사는 절대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담임 목사의 속을 다 들여다볼까 봐. 가장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닮아 보려고 애쓰세요. 그렇게는 속에 그게 다 안 됐는데도 자꾸 가장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 어느덧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속옷 갈아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겉옷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입혀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표, 그리스도표예요. 가장 존귀한 옷 그리스도표로 여러분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 속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생겼어요. 그런데 셔츠를 입고 와이셔츠 입고 거기다가 넥타이를 매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V라인, 그래서 넥타이 풀고 그러면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수, 주님 안 보신다고 우리에게 망토 같은 그리스도표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속옷까지도, 우리의 속의 인격과 삶도 시기 질투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옷, 아름다운 옷,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겸손, 이런 옷들, 선행이 나타나는 옷들 오늘도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퉁 걸치지 말고 속에 저 10,000원에 3개 주는 거 BYC 메리아스 입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젠 제임스 딘을 입어야 품위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에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니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존귀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 통해서 속도, 인격도, 삶도 그렇게 그리스도표 입은 것처럼 네가 드러나길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겉옷과 속옷이 동일한 그리스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이 점점 다가온다고 11절,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 줄 아냐?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잠을 자지 말고 각성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배없는 날이 날로 다가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처음보다 지금은 예수님 만나야 될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세상적인 종말도 옛날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깨지고 전쟁의 위협이 막 고조되는 이것은 점점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가까움, 주님 만나는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이 사회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좀 제발 마귀 펴 어둠의 일 그런 거 입지 말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갑옷.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내가 속옷을 그리스도표로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향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더 도모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이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표로 이 땅을 살아드리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가사가